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17절 함께 권한번제는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엊그제 한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천국 들어가는 것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그렇게 욕한 사람 이제 지옥 가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응? 어떻게? 큰일 났네. 다 죽었어, 이제. 다 지옥이네. 그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아유, 이 멍충이. 이렇게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지옥이야, 이제. 그럼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양립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응?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그래, 예.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 그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혹여 말을 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거예요. 회개라 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말하는 대로 더디다 라고 말하는 대로 더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함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다, 더디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요 이제 말년에 병원에 아파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많이 입원하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웠어. 근데 본인도 오랫동안 1년, 2년, 3년이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안 데려가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병원에서 누워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일 때는 자기를 성찰하지 못해, 이분들은.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면 어때요? 할 일이 없어. 꼼짝 말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과거를 돌이키면서 성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으니까 회개케 하려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꼭 병원에 가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평소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평소에 회개하면 때가 되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병원 갈 일도 없어요. 그냥 자다가 평안하게, 할렐루야. 또, 야, 봐라,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앞에 있다. 얘들아, 다 모여라. 내가 죽기 전에 너희를 축복하고 가마.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갔잖아. 야곱이 자식들 12자식들을 다 축복하면서 일일이 축복하면서 갔잖아요.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면 나중에 고생할 일이 없어요. 평소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평소에 회개합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지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냐?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숨은 허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고.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아. 허물이 없는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서 은혜로, 때를 따라서 어떤 징계를 통해서든지 어떤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든지 열어서 보여주셔요. 그러면 아하, 내가 이거 허물이구나. 그래서 이런 징계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예, 이게 기회예요. 기회라는 거.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나를 단련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단련해 주세요. 불순물 빼주세요.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꼭 병원에 입원해야, 그 환난을 들어가야, 아파야, 고통스러워야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 7장에 9절부터 여기 17절까지 보면, 17절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있다 라고 말해요. 자, 이 사람들은요, 평소에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어디서 회개하느냐? 병상에서 회개하듯이 대환난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환난 가운데. 물론 지옥 안 들어갔으니까 감사하죠. 환난 중에라도 회개해서 돌이켜서 지옥에 멸하지 않았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8장 이후부터 나팔 대환난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전에 7장에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 봐라, 이 대환난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죠. 그러면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인. 자, 7장의 1절에서부터 8절은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시에 지금 대환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환난 전에 올라간 사람들인가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 8장부터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이니까 7장에 나왔으니까 대환란 전에 휴거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교회에 모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봐라, 여기 이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큰 무리가 대환란 전에 7장에 천국에 있지 않느냐. 천국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든지 어땠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큰 무리가 되어서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휴거한 사람들이 무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 대환란 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보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질문을 해. 미리 묻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압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이다. 목사님, 이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큰 환난 밖에 있다가 환난 받지 않고 나오는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큰 환난에서라고 하는 이 에서 전치사 이것이 만약에 아포라고 되어 있으면 아포는 뭐냐면 밖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안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밖에서 멀리 영어로 말하면 from 이런 뜻이에요. from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에크다,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라면 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표현할 때 에크를 써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 만약에 에크라고 한다면 환난 중에 있다가 환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환난을 다 통과하거나 어쨌든 환난을 받는 중에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포가 쓰여 있나 에크가 쓰여 있나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에크가 써 있어요. 에크. 그래서 환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도 뭐라 되어 있냐면 came out of great tribul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out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out of.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온 뜻이에요. 밖으로 나온.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들어봤잖아요. get out of here. get out. 있잖아요. get out of here. 이것은 뭐냐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을 더 멀리 가 이런 뜻이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에크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환난 안에 있다가.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죽어서 나오든지 하여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래서 영어 성경 버전이 여러 버전들이 있잖아요. NLT 성경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o d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 died in the great tribulation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died라고 써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great tribulation이 뭐냐면 대환란이라는 뜻이에요. 대환란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LT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썼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한 사람들이 아니고 환란을 통과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올라간 사람들. 고난받다가 올라간 사람.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에 나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봅니다. 1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아멘. 자,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나중 익은 사람들, 그러니까 환난 전에 익어져서 휴거된 신부들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나중 익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추수되는 거예요. 이때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 이 사람들은 다 죽어서 올라간 여기 추수됐다 이런 뜻은 뭐 들판에 가가지고 뭐 곡식들 거두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이 곡식들이 누구예요? 예. 네. 여기 땅의 곡식이 누구예요? 성도들. 대환란에 남아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거두어졌어요. 거두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다. 근데 무수히 죽습니다. 무수히. 자,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합니다. 13절에 미리 운을 띄워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 죽는다는 거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수합니다. 추수. 자,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 대환란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사람들이, 환란의 고난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예수에 오실 때 건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신부단장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를 들었어. 5처녀는 기름등불 준비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는 준비 못해가지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환란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버려둠을.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환란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이다. 회개. 자, 여러분 보세요.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미리 좀 회개하지.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미리 회개합시다. 응? 미리 회개합시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든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환란을 하나님 자녀 버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녀들 회개해서 천국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디 가느냐? 대환란을 통과해서라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신부단장에서 공중에서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대환란 전에. 여러분 꼭 대환란 전에 이 사람들 되지 마시고 대환란 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때 가서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미련한 5처녀처럼 꼭 맞아가면서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평상시에 회개합시다. 아멘. 자, 또 맞으면서 회개하지 맙시다. 꼭 맞아야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환란은요, 이게 맞는데 이 보통 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다 사람을 죽이는 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다 추수되잖아요. 죽어서 추수되는 거예요. 죽어서. 얼마나 환란이 심한지. 아니 지금 캘리포니아에 불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완전히 종말이 온 것 같다. 이래. 종말이 온 것 같다. 하늘이 다 안 보여요. 하늘이 낮인데도 태양이 안 보여요. 벌게요, 벌게. 태양, 이 하늘이 벌게요. 세상에 종말이 왔다. 이거 종말이. 그 캘리포니아지요. 미국에 조금 이렇게 불났는데도 그렇게 영향이 큰데 인공위성으로 보면 그게 다 보인대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불인지. 근데 캘리포니아 쪽이 미국에서도 조금입니다. 이렇게 한쪽 구석에 서쪽. 그런데 첫 번째 나팔 보니까 어느 정도냐? 세상 지구의 3분의 1이 불탄다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서? 이런 마스크로는 살 수 없어요. 공기가 다 오염돼가지고. 살 수 없어요. 황사 마스크 94N K 소용없어요. 방독면 써야 될 판이에요. 방독면.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두 번째 나팔에 보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다 깨져요. 바다 3분의 1이 다 배도 깨지고 다 피로 변해. 피로. 세 번째 나팔 보니까 이번에는 강해요. 식수 마실 물이 없어요. 다 써가지고 마시면 다 죽어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네 번째 나팔 보니까 태양이 빛을 잃어요. 태양이 3분의 1을 안 비쳐. 달도 3분의 1 안 비치고. 다섯 번째 나팔 보는데 황충이 쏘는 거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다 죽고 싶어.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데려가. 근데 안 데려가야죠. 안 데려가죠. 왜냐? 회개할 것이 많거든. 여섯 번째 나팔에 보니까요. 이제는 아예 이제 사람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3분의 1, 다시 말하면 지구상의 3분의 1, 25억 명 이상이 한순간에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게 나팔 재앙이에요. 나팔. 여섯 번째 나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은 그거의 3배. 놀라지도 않으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는 환경. 근데 꼭 그 안에 들어가서 회개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냐면 적그리스도 짐승에 의해서 고통을 받아요. 너 표 받을래 안 받을래? 너 표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 사 먹어. 너 표 받아라. 우상에게 절해라. 너 절 안 하면 너 죽임을 당한다. 너 봐라. 네 가족 옆에 있지? 너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네 가족 다 죽이겠어. 여러분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그런 처절함 속에서 꼭 그때 가서야 회개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상황을 한번 보죠. 계시록 13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여기 성도들과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땅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남아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싸워요. 싸워. 왜? 적그리스도가 먼저 우상 숭배하라고 하고 짐승의 표 받으라고 하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싸우면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싸우면 어떻게 해요? 안 싸우면 받아야 되고 싸우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차라리 짐승표 받아가지고 지옥 가느니 싸우다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 싸워요. 싸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싸워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짐승이 이겨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겨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죠? 그 앞에 쭉 보면은 짐승이 그렇게 돼요. 짐승이 그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 죽임을 당해요. 거의 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로잡히는 자는 다 사로잡혀 간다. 도망가도 소용없다.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어떻게 해요? 칼에 죽는다. 어차피 죽을 거다. 바둥바둥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나 싸워라.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싸워라. 그것만이 영원히 살 길이다. 죽더라도 영원히 산다. 죽더라도. 할렐루야.
혹여 우리 가운데 대환란 가운데 남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여 있으면 절대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돼요. 싸우다가 죽으세요. 싸우다가 죽어야 돼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가 죽어야지. 그때는요 엄청 치열합니다. 싸우는 게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옆에 가족들을 다 대놓고 목에 칼을 딱 대고 너 만약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네 가족 다 죽이겠다 하는데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도 엎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얘들아 우리가 함께 죽자. 얘들아 지금 이 시대는, 이 어려운 시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교하는 것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 없다. 나도 여기 절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빨리 성장. 지금 이 심각성이 조금 전해지나요? 그때 남아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는데 이제 기억나네 까물까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돌이키셔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갔어요. 지옥에 안 떨어지고, 다행스럽게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됐어요. 큰 무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대환란 가운데서 회개하고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으니까 신부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혼인잔치에 참여는 하더라도 신부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하객으로 참여하느냐? 여러분 어느 것으로 참여할 것 같아요? 신부로 참여할까요? 아니면 하객으로 참여할까요? 목사님 여기 흰옷을 입었으니까 그래도 신부 아닐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왕이 아들의 잔치, 혼인잔치를 열었다. 그래서 하객들을 막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하객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뚝 둘러보다가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해. 이자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예복 안 입으면 어디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하객으로도 못 들어간다는 거. 하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흰옷이 뭐예요? 하객의 흰옷이에요. 신부단장의 흰옷이 아니고, 신부는 첫째 부활에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공중으로 돌림받아서 휴거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부단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그래도 자기를 회개해가지고 정결케 해서 흰옷을 입었는데 얼마나 아까워. 신부도 못 되고 하객이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하객이 됐네. 지옥은 안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니 똑같이 흰옷을 입어도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리는 혜택이 적어. 그러니 절대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큰 무리들은 하객으로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안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 안 입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혼입니다. 영혼. 거기에 혼인잔치에 부활체도 있고 영혼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영혼입니다. 부활체가 아니에요. 죽어서 올라간 사람들이. 그런데 혼인잔치에 첫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신부로 올라간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체예요. 부활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예수님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함께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는 함께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못 내려옵니다. 부활체가 아니에요. 영혼일 뿐이에요. 못 내려와요. 그 혜택이 너무 적어.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자,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 그를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따른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착 강림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이 신부들도요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백마. 할렐루야. 여러분 백마 타세요? 목사님 저 말 못하는데요. 말 한 번도 안 타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탈 수 있어. 그냥 알아줘. 그냥 알아줘요. 그냥 알아줘.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공중에 떠 있는 백마를 이렇게 보여주셔요. 백마가 바로 앞에 있어요. 이렇게 백마가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아하,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마 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 큰 무리들은요 그 백마 못 타. 영혼들이라서 부활체가 아니라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어디에 참여도 못하느냐? 천년왕국에 참여하지도 못해요. 천년왕국에.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잠깐 여기까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큰 무리들 너 포함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지 못해요. 아직 부활하지 못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해요. 자, 그 다음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어차피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어차피 천국 들어가려면 흰옷 입어야 된다. 흰옷 입어야 된다. 그런데 언제 흰옷을 입느냐, 언제 회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환란 전에 회개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회개하느냐, 아니면 대환란 어마어마한 그 끔찍한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때서야 회개하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겠습니까?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언제 회개할래요? 에? 언제?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돌이킵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흰옷 입혀주세요. 옷이 더럽혀졌으니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서 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와 같이 미리 회개해서 영광스러운 신부의 흰옷을 입는, 하객의 흰옷이 아니라 신부의 흰옷을 입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